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을 또 다른 면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단히 더 정확하고 명확한 성경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좀 긍정적으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사람 니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이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예외 없이.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철저하게 성령을 말하고 있고요, 27번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이 단락까지만.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마서가 반지와 같다면 이 로마서 8장은 반지에 빛나는 보석과 같다. 너무 유명한 정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멋진 결과들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좀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성령 주는 첫 번째 축복은 생명인데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해방되었다는 뜻인데, 정죄함 없음과 해방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 큰 복은 연합되어서 주어지는 복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복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켰는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을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율법에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율법에 저항되는 형벌을 적용시켜 죽게 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까지 그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본래 율법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약한 이기적 본성인데, 죄로 인해 약해진 이 육신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를 위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성육신 사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사역, 3절이 그 내용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의롭게 된,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진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가 그 아들, 딸답게 살아가고 되어져가는 그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두 번째,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런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말은 율법을 불순종할 자유를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꺼이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또 그분의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살도록 하셔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율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이런 측면에서 일이 주어졌습니다. 자, 복잡한 내용을 좀 설명했고요. 사실은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약간 신앙적인 이야기를 끌어들여서요, 대학원 공부를 하면 더 단단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자, 두 번째, 이런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주어져요. 그걸 여기서는 빚이라고 하는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 빚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로마서 1장 14절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빚을 졌다는 것은 복음을 나누고 선교하라는 그런 의미로 섣불리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덧입었기에 이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왜? 육신은 우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할 권한도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빚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의무, 우리의 빚은 하나님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기에 하나님 그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증, 성경의 논증은 그렇습니다. 만일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육신을 따라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생명과 죽음으로 이끄는 엄숙한 대안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데, 이 13절도 참 중요한 구절이죠. 좀 복잡하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 이런 빚을 진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충동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죽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에서 비롯된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자기학대도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여기 죽인다는 이 표현은 아주 단호하게 철저하게 악을 거부하는 자세.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바울이 이 동사를 사용하는 의미는 어떤 사람을 죽이다, 죽이도록 넘겨주다, 사형 선고를 집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계속 바울이 7장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태클을 걸고 거룩한 생각과 삶을 방해하고, 그럴 때 단호하게 육신을 찍어내고 처단하고 맞서서 끊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그 모든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여기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에 참 중요한 단계인데, 수동적인 입장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악과 맞서고 죄와 싸우고 죄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충동 따라 살아가는 일을 자제하고 끊어내고 실천하려면 사실은 강력한 동기가 필요한데요. 그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이건 6장에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이건 강력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우리가 이 모든 것들과 아듀하는 고리가 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 생명 주신 성령께 나는 빚을 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6장에 말했으면 정체성,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자기 죽으심 위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난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성령께 얼마나 큰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자다. 생명 같은 내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여기 주저앉아 다 뺏기고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끊임없이 자기 안에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 앞에 내용들을 다 받는 것입니다. 13절은 놀라운 약속을 선물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오늘 키예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길은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이 육신을 죽이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마술 같은 법칙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 진로를 가르쳐달라는 그 문제만 아니라, 사실은 로마서 8장 14절 뒤에 보여주겠지만 그건 바로 이런 삶을 말해요. 매 순간 어떤 문제 결정에서만 한번 그분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르쳐주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내 생애 전체가 육신의 충동은 쓸어버리고 끊어내고 없애버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육신을 죽이고 나아가는 그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런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행실을 죽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데 무엇으로 죽이느냐 하면 바로 영으로 죽여야 한다. 하나님만이 오직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기독인들이죠, 모여서 담배를 끊지 못한 한 사람을 이제 막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거 하나 못 끊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많이 하는 얘기고 성토잖아요. 비난하고 용납하지 못하자. 빌리 그레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술 마시는 건 잘못이고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도 있다. 이건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정욕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에 발묶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는 이마에 붙이고 매번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이상한 소명에 내 생명 같은 시간을 끌려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이것. 우리 안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바울의 절규에서 보았듯이
그러나 이 절규를 뒤로하고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다는 이 자유를 선포하는 길은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선택이 아니요 명령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정상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고치면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내 생각은 무너지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하시는 그분이 내가 살아야 될 삶, 그분의 기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 전체를 핸들링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화가가 그리는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하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유명 화가의 캔버스가 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 살고 본받을 능력이 없고 그분의 기대대로 살 만한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소원은 있지만. 그렇지만 바로 그런 일,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산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인생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 내려놓고 그냥 나는 캔버스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분이 다 들어오셔서 나를 빛나게 아름답게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그 간결한 해결책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키 중에 팁 하나가 5절, 6절 중간에 끼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또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 중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율법 앞에 무력해요. 그러나 성령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 따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이 먼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건 생각에 대해서 제가 한 10주 동안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생각을 잘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내 말도 행동도 그 생각이 간 레일을 따라 그대로 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누구를 쫓아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달렸는데 그 일을 먼저 주도하는 건 생각입니다. 생각. 사실 기독교는 생각을 바꾸는 종교예요. 아무도 바꾸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각, 죽을 생각, 엎어먹을 그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교체하는 종교인데, 여러분,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엎어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시간만 나면 또 충동을 따라가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 생각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기도가 생각을 교체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걸, 요청하는 걸 기도에 지극히 저급한 경계선의 정의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조금은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꼭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생각이 우리의
성격과 삶을 결정하는데 윌리엄 템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아무도 없는 그 일상 속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종교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렇게 되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사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이죠. 전도와 선교, 생명 살리는 일, 저는 한성교의 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좀 부담스럽지만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걸려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분의 눈물, 그 아픔을 우리가 작게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며 받아내는 이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이제 이 뒤에 보면 오늘 이걸 다 설명해야 되나? 설교가 참 긴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머리만 딱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마음대로 살다가 응답받는 문제, 시집 여기 갈까지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끌리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본문은 황금 글자로 쓰였으면 좋을 뻔했다. 극히 찬양할 만하며 위로가 넘친다. 그다음 두 번째 어떤 혜택이 받느냐? 두려움을 자유로 바꾸어 우리 기도에서 그분을 아빠로 부를 수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오리라. 여러분 사실 아빠는 다 줄 수 있는 거 있다.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순척입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교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 아빠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속에 자연스럽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 아바라는 이 아람어는 우리말의 아빠와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친근하게 아기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스펙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나를 들었을 만한 이유는 내게 1도 없지만 이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유업을 받게 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양자를 말하는데 우리는 양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로마 문화권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무릎을 쳤어요. 다 아는 얘기고 황제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자는 매우 큰 특권이 있었대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낳은 친자식보다 양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로마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었답니다. 왜? 자식은 내가 선택을 못하는데 양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었어.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여기고 가정교사까지 붙여서 아주 반듯하게 키워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런 문화를 이미 알고 있고 황제 중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던 그들은 무릎을 치면서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상속자의 자격이 1도 없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